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진짜로 평안하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성경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올려주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PPT 넘겨주시고요. 첫째, 성경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지금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각각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전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만민은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기도하는 집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고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리고는 첫째로 딱 집어서 너무 광범위하니까 가장 중요한 요점을 찍습니다. 2점에 가니까 2절에 가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런데 첫 번째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기 NIV 성경에 보면 Kings and all those in authority.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에 보면 권위자들,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왜 임금이 아니고 임금들일까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임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임금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의 통찰력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만 잘한다고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김정은이 핵을 막 쏘고 막 그러면 우리 대통령만 잘한다고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특별히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통일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육자회담 당사국 정상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의 스가 수상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우리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나가면 그 나라의 대통령을 놓고 정상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 영향을 주는 주변 국가들이 있으면 그 나라의 정상들을, 그 인근 영향 주는 나라들의 정상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주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만 가지고 다 끝나지 않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권위자들, 권세자들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권위자, 권세자라고 하면 뭐 너무 막연할 수 있죠.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 대학생들 있습니까? 나라를 위한 청년 기도회인데
우리 대학생들은 여러분 대학교 총장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과외 학과장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지도하시는 교수님들 놓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우회로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사장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상급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경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도님들이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담당 교육자님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정의 권위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진 권세를 사용하도록 기도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너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이것저것 망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한 생활하기를 원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이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총장님과 보직자들을 위해, 보직 교수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과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학생회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모든 경건 가운데 그렇게 다니엘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사장님과 여러분의 상급자들, 과장님을 위해서, 차장님을 위해서, 부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가면 자기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 잘 믿게 경건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마땅히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하고 평안한 생활 샬롬 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은 임금들과 높은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잘 가르쳤어요. 너는 동성애하면 안 되고 동성애는 죄라고 되어 있다. 다니엘같이 양육받은 우리 아들, 딸이 학교에 가서 동성애 죄라고 하면 이제 포괄적 성교육 가르치고 또 조금 이따 뉴스 읽어드리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학생인권원장에 성소수자 인권이 포함됐습니다. 최초로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이 학교에 가서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동성애자 인권 보호하라고 막 하고 그것이 이제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의 기도로 평안해질 수 있어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정성껏 기르고 정말 시험 볼 때마다 기도하고 축복해서 그래서 의대를 잘 졸업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됐어요. 조금 이따 뉴스에 볼 겁니다. 이제 낙태죄가 폐지가, 낙태법 개정안이 입법이 안 돼서 지금 낙태법 이제 공백 상태예요. 낙태하러 왔는데 이건 낙태하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난 낙태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해서 환자 차별했다고 고소를 당하고 재판장에 불려가고 처벌을 받으면 여러분이 아들, 딸만 위해서 기도하고 잘 키웠다고 여러분의 아들은 평안하겠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하고 세운,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돼서 동성애 죄라고 설교해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계속 받는다면 우리의 기도로 세운 아들이, 딸이 평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만 놓고 기도한다고 절대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없고 절대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첫째로 권하노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명백히 써 있는데 왜 이렇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평안을 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원리대로 가면 됩니다. 제가 최근 뉴스 2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뉴스 올려주시고 읽어주세요. 논란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학생인권 종합계획 확정. 서울시 교육청 제2기 계획 1일 발표 3년간 적용. 성소수자 혐오 차별 금지 항목을 추가해 논란이 되었던 서울시 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이 주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된 채 1일 확정 발표됐다. 변경 및 추가된 내용들은 발표 즉시 적용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왔다. 2기 종합계획은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해당된다. 변경된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각 학교들은 동성애 트랜스젠더 개념과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 지원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른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해당 내용에 포함된 차별 혐오 없는 학교는 종합계획 5대 정책 과제 중 가장 첫 번째를 차지한다. 교육청은 최근 차별과 혐오를 담은 표현이나 행동이 급증하고 많은 학생들이 차별 혐오 표현을 경험하고 있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한다. 이중 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이 첨부되었다. 일선 학교들은 차별 및 혐오 등 인권 침해 사안 상담을 지원해야 하고 각종 교육자료 홍보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평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성인식 개선 및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차별 방지책도 마련됐다. 학생인권 조례의 근거에 인권 이식 및 차별, 혐오 실태를 조사 분석해야 하며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학교 내 차별 및 혐오 표현 예방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인권 친화적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혐오 표현 유형 조사를 통해 인권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차별 혐오 표현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통해 권리 구제 장치도 개설했다. 서울시 교육청 성평등위원회에 교육공동체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정책 자문을 구하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 대상으로 성인지 연수도 지원 강화한다. 크리스천 투데이. 네, 이제 학교에서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모든 교직원 대상으로 교사 대상으로 성차별하지 않도록 교육에 나갈 겁니다. 우리가 성폭력 예방 교육하듯이 성추행 예방 교육하듯이 이렇게 소수자들의 권리가 언급되고 교육되고 이거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학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하고 연구조사 프로그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경대로 성경 교육 받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는 다니엘 같은 우리 아들들이 에스더 같은 우리 딸들이 학교에서 이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서도 언급됐지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동일하게 기도하다가 사자굴로 들어갔는데 그게 우리 아들, 딸의 모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또 이어서 우리 낙태에 대한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대법 34주 태아 살해 의사의 실형 확정, 낙태죄는 무죄. 2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직전 임신 34주의 산모에게 낙태 시술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의 업무상 촉탁 낙태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다만 낙태 수술 도중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난 아기를 고의로 숨지도록 한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해당 의사에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업무상 촉탁 낙태, 사체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윤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인 윤 씨는 2019년 3월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며 병원을 찾은 산모 A 씨와 그의 모친 B 씨의 부탁에 따라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이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임신 34주의 상태였다. 윤 씨는 제왕절개 방식으로 A 씨 몸에서 꺼낸 태아가 울음을 터뜨리자 4리터 크기 양동이에 받아둔 물에 담가 아기를 사망케 했다. 신생아 사체는 수술실 냉장고에 넣어 냉동시킨 뒤 의료 폐기물 수거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에 대비 이미 사산한 태아를 꺼내는 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조작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우리가 낙태에 대해서 저건 우리의 급한 기도 제목이 아니야라고 남의 일처럼 여기고 넘어갔을 때, 지금 헌법재판소가 작년 12월 31일까지 낙태법 개정안을 내라고 했는데 국회가 그걸 무시하고 넘어간 겁니다. 이번 최근에도 올 봄에 다시 이것을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법사위 일부 의원들이 이거 급한 거 아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올리질 않은 거예요. 이러니까 판결이 나는데 임신 34주가 돼서 제왕절개에서 태어난 아이를 물에 빠뜨려서 고의적으로 죽였는데 그 낙태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술할 때 돈 얼마 받았는지 압니까? 다른 뉴스에 보면 2,800만 원을 받고 수술한 거예요. 이건 정말 명백하게 아기 살인 대가로 받는 돈이에요. 임신 주수가 높아질수록, 이제는 낙태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임신 주수가 높아질수록 임신 주수가 높아지면 1,000만 원 이상을 부르고 이와 같이 34주가 되면 2,800만 원을 받고 하다가 작정하고 아이를 죽이고 이렇게 돼도 낙태죄가 무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고 모태에서 우리를 지어가시고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다고 되어 있어요. 영혼이 없으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태아를 끄집어내서 죽인다면 그것이 살인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낙태는 죄라고 선포하지 않아서 한 산부인과 의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나는 낙태가 죄라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분이 글로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11조를 하고 선교연금을 했다. 교회가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리고 기도할 분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낙태죄는 빨리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한 명의 태아의 생명이라도 더 보존될 수 있는 그런 낙태법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필하면 국회의원들은 하지 않겠어요?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1,000만 성도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교회도 침묵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거 급한 상황 아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뉴스가 나가도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아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있습니까? 내 남편 승진하는 거는 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애끌어하시는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하고 손 하나 놀리지 않고 우리가 문자 하나 보내지 않고 우리가 서명 한번 하지 않고 그리고 교인들 상처받을까 봐 이런 말은 다 피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길렀다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가며 고요하며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원리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살펴볼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정자들을 위해서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해도 성경에 얘기한 대로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원리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것만 막 챙겼는데 내 것만 막 챙긴다고 내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우리 교회만 놓고 막 기도한다고 우리가 다 잘 되는 거 아니고 성경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 권세자들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기도하지 않고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경건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개인의 경건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외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진리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대예배를 드리고 공예배를 드릴 때 이 할아버지 장로님들 올라서서 대표 기도할 때 지금도 또렷하게 기도해요. 대통령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최근에는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올바르게 입법 활동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올바른 권세자들을 세울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위임받은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급한 일 생기고 나면 그냥 허겁지겁 하니까 우리의 삶에 경건과 단정도 무너지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도 무너지는 겁니다. 3절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이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여드리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원리대로 기도하기를 원하면 3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은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러 한 거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요? 그러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고요? 여러분들 이 통치자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쫓을 때 성도들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성도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니면 땅끝까지 나아가 선교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복음이 자유롭게 편만하게 번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PPT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PPT 내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하고 그렇고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원리대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룰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는 성경의 원리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경의 원리대로 기도하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정교가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를 위해서 언급하면 안 되고 정치를 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 성경의 원리를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정교 분리는 정치가 교회에 대해서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종교에 개입하거나 그런 뜻이지, 종교가 하나님의 도를 정치를 향하여 선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왕들 앞에서 선포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세례 요한도 헤로드 왕의 잘못된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나라와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일정 부분을 인용했는데 데렉 프린스의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거기 보면 성경적 원리로 이 성도들의 기도로 어떻게 역사가 바뀌고 어떻게 2차 대전 때 이 성패가 바뀌어지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구했는지가 성경적인 예는 물론이고 최근에 있었던 근현대사의 자료를 가지고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 우리가 구한 그것을 우리가 또한 얻은 줄 안다. 성경이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는 말은, 이 구하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얻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얻을 때까지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얻은 줄 또한 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국가를 위한 기도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고 하는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1961년부터 65년까지 그가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미국의 가장 큰 구조적인 제약이었던 이 흑인 노예 문제를 놓고 전쟁을 불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서 정치계에 파송한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그는 순교했어요. 그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흑인 노예 이 제도를 없앨 수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그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국가적인 구조적인 죄를 목숨을 걸고 뛰어낸 거예요. 근데 그가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그가 전쟁을 하면서 3번에 걸쳐서 전 국민을 향하여 국가금식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북군이 처음에 사정없이 밀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북군이 나중에 중공이 뭐 잘했기 때문에 군수물자를 잘 만들어서 결국은 이겼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활용됐겠지만 저는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흑인 노예제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사탄의 뜻이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링컨이 3번 국가기도회를 선포합니다. 61년부터 65년까지 전쟁이 치러지는데 61년 9월 마지막 목요일 작정하고 전국민 금식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앞장서서 금식하며 전쟁 와중에 금식합니다. 1964년 4월 넷째 목요일 날 그가 2번째 국가금식기도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64년 8월 첫째 목요일, 그리고 그가 3번째 국가금식기도회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가 결정적인 전쟁인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미국의 구조적인 죄악을 끊어내고 많은 흑인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864년 4월 30일 미국 대통령의 국가금식기도일 선언문, 우리 2번째 금식기도일에 나왔던 그 문장 초원과 끝부분만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고 함께 우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국가적 현비를 위한 금식과 기도의 날 미국 상원은 모든 인간사와 국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구한 권위와 정의로운 통치를 경건하게 인정하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적 현비와 기도의 날을 지정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지하는 것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가져온다는 확실한 희망을 갖고 겸허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만 축복받는다는 숭고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국가와 개인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따라 국가도 개인처럼 이 세상에서 징벌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황폐케 하는 남북 정쟁의 참화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받게 된 형벌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 개혁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우리의 인구와 국부와 국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보존해 주시고 인구를 증식시켜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국력을 증가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축복이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자만심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상원의 견해와 완전히 동의하여 나는 이 선언문을 통해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 겸비와 금식과 기도의 날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국민들이 평상시에 세속적 업무를 중단하고 한마음이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키며 이 엄숙한 날에 적합한 종교적 의무를 겸손하게 수행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진실한 자세로 이 모든 것을 행한 다음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축복으로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어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행복하던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희망을 품고 겸손하게 안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본인은 이 선언문의 증인으로서 문서에 손을 얹고 미국의 국세를 찍었습니다. 주 1863년에 그리고 미국 독립 87주년 되는 해에 3월 30일에 워싱턴시에서 선포하다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4년 3월 30일 이것을 선포하고 한 달 뒤인 4월 30일 온 국민이, 온 교회가, 모든 가정이 함께 국가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북전쟁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고 국가적인 죄악을 끊는 미국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 1980년대 후반부부터 이제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게도 이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각 영역마다 대학교 총장님이 학교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가정마다 각 가정이 국가를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선포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관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선포함으로 모든 성도들과 국민들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번에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공직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4월 2일 성금요일에 맞아서 결정적인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는 매우 뜻있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회사적으로, 학교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러한 금식과 국가기도가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모든 국민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구했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과 형통함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각국의 정상들과 권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권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과
또 교회의 권세자들을 놓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